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40년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는 탄생부터가 평범치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혹은 나일강에 던지는 시대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러했죠. 모세의 부모는 사내 아이인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부모는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방수 처리를 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 그 장소에 아이를 둔 것이죠. 죽거나 혹은 살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아기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그를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그의 이름,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은 바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는 모세의 탄생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로 모세는 40년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살이 될 무렵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원했고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 1명을 죽이게 됩니다. 비밀스럽게 행한 일이었지만 결국 소문이 나게 되었고 왕은 이 모세를 수배하기에 이르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이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호렙산 근처로 몰고 갔을 때 그는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가고 눈앞에서 홍해가 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광경을 매일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산 위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도 했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기도 했죠. 이렇게 광야 시대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을 떠나기까지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40년의 삶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지나가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간상으로 이 두 시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40세 무렵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80세 직전까지의 이야기이죠. 40년입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생애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에 해당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40년과도 똑같은 기간이고 그 뒤에 이어진 40년과도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시간의 길이로서는 이렇게 똑같지만 기록된 사건의 분량으로 볼 때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40년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짧은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3장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10절의 말씀이 그 중간 40년 이야기의 전부인 셈입니다. 이 4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이 긴 세월을 아주 짧게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기자는 단 몇 개의 단어로 그 40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바로 여러 해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다는 것, 이것이 그 40년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출애굽기의 저자를 모세로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생애 중에 가운데 위치한 그 40년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이 짧다는 것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 40년이 실제로는 매우 길고 무료하며 지루하게 지나간 기간이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40년, 이 40년은 참으로 천천히 흐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에 40년과 뒤에 40년과 비교해 볼 때 그 길이는 같았을지 몰라도 실상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평범하고 가장 지루하고 가장 무료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산다는 것은 흥미진진함이나 재미와는 거리가 먼 삶이죠. 그 앞의 역사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사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도 흥미진진한 역사였지만 그 한가운데 역사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가 없고 원치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수십 개월을 보내야 하는 군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도 얼마나 더디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동원 예비군 훈련이 보통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3일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입소하고 난 후에 계속 습관처럼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아직도 첫 번째 점심때까지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누리게 되는 휴가, 손꼽아서 기다리는 휴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3일보다야 며칠씩이나 더 길매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까?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날 저녁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가운데 40년,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40년의 가치, 지루하고 무료하게 보낸 그 40년의 가치가 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이 40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루하게 이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14,600일 정도나 반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 걸리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80세 무렵의 모세의 모습이 3장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던 40년 전의 모습은 이제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0년 동안 그의 혀는 뻣뻣해졌습니다. 유창하던 애굽의 말도 거의 잊어버릴 지경이었죠. 4장 13절에서 모세는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전의 야망도, 박해하는 애굽인들과 맞서던 용기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40년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걸린 하나님의 프로젝트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당신의 사람, 모든 것이 초기화된 사람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지금의 모세는 인간적인 지식과 언변과 용기는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야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존 건물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그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일은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그것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죠. 처음부터 다시 건물을 세우는 작업 이외에도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광야 40년은 마치 오래된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과도 비슷했습니다. 대단히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재미없는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모세와 꼭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 속에서 꽤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후에야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의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산적이고 유익한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루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공부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때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공부하는 시간은 되게 지루한 시간입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물고기의 입질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데에는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또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금방 되는 것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러므로 이 지루함과 무료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략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1시간짜리 TV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녹화하는 테이프의 총 분량은 엄청난 양입니다. 프로듀서들은 그 긴 시간 동안의 장면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장면들을 추려내서 이리저리로 이어붙입니다. 소위 편집이라는 기술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생략되고 편집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집에 얽힌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편집된 것을 보고 난 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을 1시간이나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여러분, 끝나고 기억나는 것들이 얼마나 되시던가요? 편집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은 때가 얼마나 될까? 시간의 흐름이 생략되어진 결과물은 우리에게 온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대의 노력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슬로우 TV라는 용어입니다. 편집이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방송을 뜻하죠. 이런 프로그램은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지루합니다. 누가 이런 방송을 볼까 생각되지만 실상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몇 해 전 NRK 노르웨이 국영방송국에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베르겐이라는 도시에서 오슬로까지 달리는 꽤 유명한 철도 여행 코스가 있는데 이 철도가 베르겐 철도라고 불립니다. 한 프로그램 제작자가 이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전 구간을 달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7시간인데요. 그 7시간의 과정을 방송으로 온전히 내보낸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단 4대의 카메라로 기차 안과 기차 밖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누가 이렇게 지루한 화면을 볼까 싶죠. 끊임없이 기차가 달리는 풍경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노르웨이 국민들 중에 120만 명이 이것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로서는 기록적인 시청률이라고 하죠. 어떤 시청자가 이런 후기를 방송국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기차가 7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선반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를 잘 살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는 자신도 선반을 확인하려고 거실 의자에서 일어섰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자가 토마스 헬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철도 방송 이후에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피오르드 해안을 운항하는 허티크루튼 크루즈라는 여행이 있는데 이 여정 전체를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이죠. 철도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크루즈 여행 방송은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놀랍게도 5박 6일입니다. 11대의 카메라가 사용되었고 TV를 통해서 배 안과 배 밖의 풍경이 실시간으로 5박 6일 동안 방송된 것이죠.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생방송이라는 점이 온 국민들의 참여를 자극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고 국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했죠. 화면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특히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데 보고 있느냐, 그런 통화였겠죠. 온 국민이 축제와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노르웨이 여왕도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간 이 프로그램의 총 방송 시간은 무려 134시간 하고도 42분 45초였다고 하죠. 5일 하고도 14시간 42분 45초에 달합니다. 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I carried that dream as a girl, dreaming by a fjord so deep that my destiny called from the deck of that great coastal ship. Always at evening when the ship hailed from far out to sea, saying she had snored as I ran to the harbor to see. I have some.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까닭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집된 방송을 볼 때는 우리가 거의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생략 없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방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교류하는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간 화면 가운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고 고정된 채로 10분 동안 한 곳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해안가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소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외에는 어떤 변화도 없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손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기 있는 저 집에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편집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성서에서조차 120년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40년의 삶이 편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생략된 40년의 기간이 모세의 그 다음 40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과정 자체는 지루하고 특별히 언급할 만한 어떤 사건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만 신경을 쏟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지루하고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이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예상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지를 않아서 매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여러 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날들도 주님 앞에서 값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과정을 과정으로서 온전히 누려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는 그 다음으로 준비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조차 생략된 모세의 인생, 그 한가운데 40년이 그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편집과 생략의 기술을 적용하는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온전히 필요하고 그 과정을 온전히 겪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획해 놓으신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과정을 과정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후에는 예비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